자, 드디어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멸망. 제가 어제 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입니다. 힘이 지금 찬양인도까지 다 빠져가지고 과연 얼마나 힘껏 할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멸망 이꼬르 이제 모든 세상의 종말의 끝입니다. 모든 세상의 인류의 끝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멸망 이꼬르 다시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류사의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그 끝에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구약에는 어떻게 로마 카톨릭을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봅시다. 킹제임스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킹제임스로 로마서 요한계시록 읽어야지 밝히 보입니다. 제가 200독 이상을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근데 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 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서 깨달음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킹제임스가 좋습니다. 의미가 명확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7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이처럼 여호와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장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의 정체가 나옵니다. 음녀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뉴월드 오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세계 정부들을 쥐락펴락하는지 과거 인류 역사상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 지금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느 순간 딱 하고 권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조저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조저 부시. 그 친구가 여러분 그냥 부시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그 아버지 부시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부시는요 또 그 아버지의 부시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부가 대물리하면서 어느 날에 조저 부시 대통령이 나왔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권력과 어떤 부는요 반드시 어딘가서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가 첫 출발이 뭐 자수성가를 했건 뭘 했건 권력이 기세했건 관계없이 누군가는 권력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어떤 권력자들이 이어온 후손으로 권력과 부와 이런 것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의 왕들 그들이요 로마 중세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중세 때 그 세상을 지배했던 권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거기는 신정 거의 일치 사회였죠. 그러니까 그때 로마 카톨릭에 빌붙지 않은 권력들은 여러분 지금의 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은 다 누구로부터 그것을 뿌리로 하고 있냐? 바로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답니다. 땅의 왕들이 누구로부터 권력을 받았다고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음료를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합니까?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는 존재.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음행하는 존재가 누구다? 그녀다. 그가 누구냐?
음녀다, 바벨론이다, 신비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로마 가톨릭이라고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은요,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입을 차려 입었고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요한이 본 걸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티칸의 그 예식 같은 거 행할 때는요, 다 뭐만 나오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불구스름하고 주홍색 막 다 이런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요한이. 그리고 온갖 금과 보석과 화려한 걸로 막 꾸며놓습니다. 이 세상에 땅의 왕들과 음행하면서요. 그럼 다시 말해서 땅의 왕들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고 땅의 왕들과 같이 연합해서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요.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줏빛 옷과 주홍색 입과 그리고 금과 보소로 꾸민 종교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로마 가톨릭이 곧 누구냐?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신비라 바벨론의 땅의 창녀들과 가정과 들어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금잔을 가졌습니다. 아시죠? 금잔. 교황들이 금잔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는요, 기이 여겼습니다. 왜 기이 여겼냐면요, 이 여자가요,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요, 요한이 기이 여겼습니다. 왜 기이 여겼는지 아시죠? 로마 가톨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익혀야 합니다. 가톨릭이 나오고 그리고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왔다.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로마 가톨릭이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진짜 처음에 예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기독교는. 물론 가장 출발은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린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건데요. 기독교가 시작되자마자 로마의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카타콤 이런 동굴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 황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이교신과 이 기독교인들을 접목한 신을 만들면, 그런 종교를 만들면 내가 세상을 일통할 수 있겠다라고, 누굽니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사람. 콘스탄티누스. 그 친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는요,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니까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종교 로마 가톨릭을 만들 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태양신을 높였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기독교에서 가톨릭, 변질된 가톨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야, 이거 뭐야? 쟤네 우리에서 나왔는데, 야, 분명히 쟤네 사도 바울이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어쨌든 따른다고 하고 그러잖아. 사도들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잖아. 그러면 사도신경도 하고 그러잖아. 뭐 하는 거지? 근데 왜 죽이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잡아 죽이는 거지? 그걸 보고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고 왜 죽이는 거지? 그래서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고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는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로마 가톨릭이 음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8절에 보면요.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짐승입니다. 짐승인데요, 이 카톨릭이 누굴 타냐면요, 뒤에 나오지만요, 이 짐승을 탑니다.
로마 카톨릭이 짐승을 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짐승과 그리고 짐승과 함께 권력을 잡은 그 열왕이요, 나중에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처참하게 부셔버립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황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부셔버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교황은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교황과 로마 카톨릭은 음녀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입니다. 전혀 다른 입니다. 잘못 푸는 겁니다. 먼저 그걸 좀 설명하기 전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이걸 갖고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자, 봐라.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지 않냐? No, 절대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22장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예, 이게 답입니다.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무슨 뜻이냐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생명책에 기록해 놓게, 너는 멸망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도 봤죠.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봤죠.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 인류에게 다 말씀을 줬습니다. 회개하라고. 그 말을 듣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겁니다. 다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권리를 얻습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누차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꼬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은요,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만 들어온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계속 강조할 겁니다. 100번이고 100만 번이고 시간이 주어진 제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다면 제가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녀든 부모든 관계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이씨, 이씨, 이상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다른 이들을 진짜 나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저 문까지 걸어서 이 교회를 나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걸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무슨 순간이동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쫙 하면 저 밖에 나가서 시작합니까? 뭐든지 시작은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앙도 시작은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랑도 시작은요, 가장 가까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제 목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말이 기록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보고 따라오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이정표들을 다 곳곳에 군데군데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반면 주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요 계시록 20장 15절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들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음행을 일삼는 자, 포르노 보는 자들, 포르노를 즐거워하는 자들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포르노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김정은사 포르노만 갖고 그런다고 그게 지금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음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은 WC 얘기하는 겁니다. WC 하는 사람들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혹시 WCC에 관계되어 있는 목사님들 혹은 교육자분들 혹은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 계속 그렇게 음료와 짝해서 음행을 하면요 당신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애초부터 당신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는다 하지 마십시오. WC 하는 사람들 나가서 예수 믿는다 하지 마십시오.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웃기지 마십시오. 귀신의 잔치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감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불호수. 여러분 불호수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불호수에 던져지면요 밤낮으로요 쉼없이요 불로 고통을 받는데요. 언제까지 고통받냐면요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습니다. 포로로 끊지 않으면 불호수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WC 잡고 있으면 영원토록 밤낮 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전히 포르노 즐거워하십시오. 죽어서 가보세요. 죽어서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서 가서 하소연하실 겁니까? 하소연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하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이 짐승과 함께로 나와 있습니다. 열불과 곧 짐승이 함께 음료를 미워해서요 음료를 황폐하게 합니다. 음료를 벌거벗기고요 음료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로마 카톨릭이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열 왕들, 뉴월드도 걔네들에게 로마 카톨릭이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봤죠? 치리자들을 통치한다, 대적한다, 싸운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뉴월드 오더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 뉴월드 오더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누구를 옹이하냐? 적그리스도를 옹이합니다. 가짜 것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의 등을 로마 카톨릭이 탑니다. 음녀가 짐승의 등을 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제3차 종교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숙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런데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을 버립니다. 잡아먹습니다. 얘네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서로 물고 묶고, 원래 사단이가 그런 거죠. 서로 못 믿는 거죠.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요, 실은 루시퍼에게 잘 쓰임받다가요, 토사구팽 당하는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개를 열심히 쓰고는요, 이제 쓸모가 없으면 구워서 삶아 먹죠.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하거든요. 적그리스도에게, 루시퍼에게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토사구팽 당합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제 잘난 맛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3장과 예레미야 51장을 오늘 가서 묵상하십시오. 거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킹제임스로 묵상하세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을 깨우십니다. 엄청 많이 깨우시려고요, 그런데 안 돌아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로마 카톨릭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로마 카톨릭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로마 카톨릭에 있던 신자건 뭐건 관계없이, 불교에 있는 신자건 루시퍼에게 속해 있는 신자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 만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열왕, 뉴월드 오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 허락하에 여러분, 이들이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예레미야 51장 그리고 이사야 1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11절에 화사들을 번쩍이게 하고 방패들을 모으라. 주께서 오늘 이거 가셔서 예레미야 51장, 이사야 13장 다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처음 부분들이 다 큰 성 바빌론에게 대한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화사들을 번쩍이게 하고 방패들을 모으라. 주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들의 영을 일으켰으니 그분의 계획은 바빌론을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로다. 그것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며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요, 원래 이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서 보면 금신상 나오죠. 머리가 바빌론입니다. 그 밑이 메데와 파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그리스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금신상 제가 한번 설계했었죠. 여기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중 예언입니다. 이중 예언. 마치 이와 같습니다. 먼저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시면서 우셨죠. 그러면서 이것이 파괴될 거라고 하셨죠. 그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까? 다시 중건돼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예루살렘 세상이 중건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중건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적그리스도가 거기를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같은 사건이 두 번에서 연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다. 메대에서 일어난 왕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요. 성취됐습니다. 바벨론은 이 메대가 와가지고요.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요. 뒤에 가면요. 아, 이게 로마 카톨릭을 또 역시 얘기한 것이나, 그러니까 이중으로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건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여기서 그 땅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3장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바벨론을 황폐케 한다. 로마 가톨릭을 황폐케 한다.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면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될 것이다.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바벨론이라는 메대 국가가 와가지고 바빌론 왕국을 넘어뜨리는 그 예언에 국한된 거라면요.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니까요. 메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빌론을 멸망시킬 때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니까요. 하늘의 별을 잃어버리고 땅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도 자기 길을 나가는데 뭐 어둡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어디 나옵니까? 요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이 멸망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이해가 안 된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진 않는군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 레위기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60절인가요? 50몇 절인가 되게 길어요. 그걸 쭉 다 읽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사야 13장을 또 쭉 읽고요.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서 갖고 이렇게 붙이고 요엘서 갖다 붙이고 요한계시록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이거 세미나입니다. 한 5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51장 읽으시고 이사야 13장 읽으시고 다니엘서 읽으시고 그렇게 읽으시면서 이것을 다시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요. 이 바벨론이 메대 사람의 왕들의 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뉴월드 오더 열왕 있죠? 그들이 누구의 영을 부여받은 거냐면요. 바로 이 메대 사람들의 왕들의 영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 뉴월드 오더가 그런 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민족들을 예비하여 그녀를 치되 바벨론을 그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녀와 똑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겁니다. 치되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그것들의 대장들과 그것의 모든 치리자들과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땅과 더불어 그리하리라.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왕과 다른 이 열왕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군대와 이런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요.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을 쳐서 부신다라는 예언이 여기에 몇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1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10절 같은 현상들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에 일어난다고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론 이 바벨론이 멸망한 예언도 성취되지만 더불어서 마지막 세상 끝에 로마 카톨릭이 멸망할 것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카톨릭을요, 주께서 이렇게 여기십니다. 계시록 18장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데요. 에레미야 51장 37절에도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고 용들의 거처가 되며 거주민이 없어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13장 21절 22절 23절인데 계속 이렇게 둬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면요. 오직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누우며 우물한 창조물들이 그들의 집들에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하며 사티로스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그 바벨론 안에 로마 카톨릭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다 기거한다는 겁니다. 22절에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좋은 궁궐에서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라. 여러분 좋은 궁궐 우리 형제님께서 그 유럽 쪽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죠? 가서 사진 찍어 온 게 있거든요. 궁궐들 엄청 좋답니다. 근데 그 궁궐들에 뭐가 있어요? 용들이 부르짖는데 얼마나 엄청난 예언입니까? 몇천 년 전에 로마 카톨릭을 예언한 거라니까요. 그녀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은즉 그녀의 날들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똑같은 걸 두 번 했네요. 이사야서, 에레미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 카톨릭 좀 봅시다.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게 그 문장이거든요. 교황 바오로 5세의 문장이거든요.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뭐로 보입니까? 용입니다. 이게 궁궐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카톨릭 교황에 용이 왜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들이 부르짖으리라. 용들의 거처가 되리라. 용이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 온천을 깨는 자. 그 용입니다. 그 용. 사단 마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이 뭐냐? 예레미야 51장 37절에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고 용들의 거처가 되며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뭐라는 겁니까? 용들의 거처, 루시퍼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성당 대입구에 있는 분수대에 부조된 용입니다. 아니 베드로 성당에 신성한 성당에 왜 용이 조각되어 있는 겁니까? 뭐라고 용을 조각한 겁니까? 그 천장, 베드로 성당 그 천장 위에 조각되는 용입니다. 용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왕관 쓰고 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푸는 무식한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멸관을 썼습니다. 왕관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 성당이 주 제단이거든요. 천계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뱀입니다. 뱀. 엄청난 뱀이 꽈리를 틀고 올라간 겁니다. 이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이 뱀 기둥을 세워놓고는요. 거대한 모양의 뱀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한답니다. 음울한 창조물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추기경의 문장입니다. 추기경. 어떻게 읽습니까? 이탈리아입니까? 네. 뭐라고 읽습니까? 시피온에
보르게세. 12원의 보르게제. 12원의 보르게제.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네. 한국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나는. 이탈리아 몰라도 돼. 나는 세종대왕을 사랑해. 보르게 지방이에요. 그 추기경의 문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교황의 문장처럼요. 똑같이 있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출입구 바닥입니다. 베드로 성당 들어간 입구 그 출입구의 바닥입니다. 거기에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뭐 교황의 상징인데요. 이 중간에 용이 있고요. 요 위에 면류관이 있고요. 왕관 같은 게 있고요. 그 밑에 도깨비 형상이 있습니다. 도깨비 형상. 완전 이교도. 이게 그겁니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뭐 봤습니까? 그 음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줏빛과 주홍빛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막 그런다고 그랬죠? 보세요. 지금 뭐만 보입니까? 노란색 보입니까? 파란색 보입니까? 보라색 보입니까? 다 주황색입니다. 자주색. 요한이 보고 희한했던 거예요. 희한했던 거예요. 막 뱀대가리 앞에서 막 예배드리고 희한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이게? 루시퍼에게 예배드리는 거죠. 루시퍼. 바티칸 영창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절날 바티칸 영창? 루시퍼 뭐 경배합니다 이런 영창. 이태리어로. 그거 나옵니다. 루시퍼 경배합니다. 이태리어로 부활절날 예배드리면서.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뱀에서 더 빨간색. 더 빨간색. 이러고도 카톨릭을 신봉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루시퍼, 지금 다 지금 루시퍼 아가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옥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네, 뱀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다 성상들이 있고. 여기도 성상, 여기도 성상, 여기도 성상, 여기도 성상. 이게 교황 주화입니다. 주황. 교황. 교황 앞면 뒷면입니다. 뒷면에 뭡니까? 바포맷입니다. 바포맷. 염소뿔. 교황이요. 용도 있습니까? 밑에 용도 있네. 나 봐. 관찰력이, 좋은데?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용도 있고, 용머리, 용날개, 바포맨. 네, 정체를 그대로, 루시퍼의 정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어딘지 아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워싱턴이요, 올빼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상. 아까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가장한 것들이 무엇이 거한다고 했습니까? 올빼미들이 거한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3장 21절에 오직 사막에 들짐승들이 누우며, 그러니까 바벨론 이런 쪽에 로마 카톨릭 안에 음울한 창조물들이 그들의 집들에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하며, 로마 카톨릭 안에 올빼미들이 기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웃기지 마세요. 프리메이슨은 껌이에요, 껌. 걔네들은 장난이에요, 로마 카톨릭에는. 여러 번 말했지만 이리 가, 저리 가.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로마 카톨릭 안에 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 성경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이 이렇다니까요. 올빼미 영상 하나 만들어줬다니까요. 미국 워싱턴 수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중간에 바꿨겠어요? 중간에 잘못 지었네. 집 좀 부시자.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만들어줘야죠. 적어도 미국 워싱턴이 만들어질 때는요. 죄송하지만 이미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뭐 역사가 뭐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링컨 누가 죽였어요? 예수회가 죽였어요, 링컨.
이게 워싱턴 수도예요. 그 하늘에서 위성사진으로 본 거예요. 보이죠? 올빼미에요, 올빼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요, 음료가 쓰는 나라예요. 로마 가톨릭이 쓰는 나라라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보다는, 이 로마 가톨릭이 생각했을 때 독일보다는 미국이 좀 더, 루시퍼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로마 가톨릭보다는 루시퍼가 생각했을 때, 야,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제패하는 게 더 쉽겠어. 내가 등극하는 게 쉽겠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쉽겠어. 라는 거 생각했던 거겠죠. 아마 유추하는 거겠지만, 빼다박도 못해. 여기서 나온 법안이 뭐예요? 최악의 극악한 법안이? 예, 베리칩이에요. 여러분, 미국이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루시퍼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정말 잘한 법안은 뭐냐면요, 루시퍼 하면 쏙 드는 거는요, 메리칩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리칩 갖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많이 싸우고. 올빼미. 무섭게 생겼죠? 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달러에 올빼미가 있어요. 달러에 그 노바스콤, 나는 한국인이에요. 너 뭐라고 있어요? 그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뜻이랍니다. 미국 달러에 있답니다. 미국 달러에 전시안 있고요. 미국은 이미 뉴월드오더가 이미 로마 가톨릭이 다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활개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불법의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여전히 성령님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너무나 더러워서 야, 나 이제 못하겠다 손 나면요 끝장납니다. 지 마음껏 활개칩니다. 지 마음껏. 근데 지금 성령님께서 놓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동성애가 너무 판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동성애 천국입니다, 미국. 거의.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너무나 역겨워서 이제 안 막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공교롭게도 베리칩 법안 시기하고 맞물린다는 겁니다. 베리칩 실시하겠다는 그 법안 시기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악이 가득 차고 그런 시점과 너무나 결합되는 게 좋다는, 너무나 결합이 의아할 정도로 이게 무슨 짜고 치고 고스톱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어져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리칩 다 왔습니다. 짐승의 표 다 왔습니다. 그거 받으라고 여러분은 못 뺄 겁니다. 고문할 겁니다. 우리가 끝날 날이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날 날이요 다 왔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 말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자, 로마 가톨릭과 WCC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계시록 18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립니다.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계시록입니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이요, 예레미야 5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63절 보면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같이 가라앉고.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예레미야 51장은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내용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토시만 몇 개 틀리고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7절에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망하는지, WCC가 어떻게 망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니니 내가 바벨론에 새긴 형상들과,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형상들을 새겼습니까? 성상이 저번 주에 우리 성인들 그거 할 때 성상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들이 새긴 형상,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답니다. 그녀의 온 땅이 당황하고 그녀의 죽임당한 자들이 다 그녀의 한가운데서 쓰러지리라. 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녀의 새긴 형상들에게 심판을 내릴 터인즉 부상당한 자들이 그녀의 온 땅에서 두루 신음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멸망 때문에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성상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쨌든 해석하는 것이 옳거든요. 성상들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 큰 성상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깔려가지고요. 막 아비규환입니다. 막 깔려가지고 엄청 많은. 그러면서 죽지는 않고 부상당하니까 돌에 깔리니까 거기서 막 신음하는 겁니다. 막 성상들이 깔려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8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들은 철저히 부서지고 그녀의 높은 성문들은 불에 타며 그 백성은 헛되이 수고하고 사람들은 불 속에서 수고할 터인즉 그들이 지치리라. 로마 카톨릭이 함께했던 모든 천주교들 다 여러분 불에 탄다. 네, 불에 탄다. 그러면서 계시록처럼 얘기합니다. 계시록과 똑같이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을 돌에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 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같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그치니라. 절대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멸망은요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로마 카톨릭은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로마 카톨릭이 왜 멸망한지를 보면요, 그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요, 하나님이 이를 망령되이 일으키고요, 이런 일들이 악에 가득 차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게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로마 카톨릭이 득세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죠. 모든 언론들이 다 그 아베 마리아, 그리고 뭡니까 울지마 톤즈, 장기를 기증하고 간 로마 카톨릭 천주교 막 엄청나게 인기 있죠.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득세하는 것은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한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안 됐구나. 왜 이러니? 레위기 51장 21절에요. 내가 너를 써서, 여기서 너를 써서는 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서 말과 거기 탄 자를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병고와 거기 탄 자들을 산산조각 내며, 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요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 사람들을요 완전히 박살냅니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고 계속 봅시다. 너를 써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조각 내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성경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영어로 풀어야 되죠. 무조건 영어로 풀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영어로 푸는 게 바로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그 바벨,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그들이 해석했던 성경 방식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장 먼저 문자 그대로 성경하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성경 해석법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따라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또 너를 써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조각내고 너를 써서 늙은 자와 젊은 자를 산산조각내며 너를 써서 청년과 처녀를 산산조각내고 목자와 그 양떼를 산산조각내고 농부와 그 한결이 소들을 산산조각내고 너를 써서 대장들과 치리자들을 산산조각내리라. 로마 카톨릭에 있는 대장이든 그가 교황이든
그 맨 밑에 있는 말단이든 누구 남녀노소 신부 기천 뭐 그런 걸 다 막론하고요. 다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다 산산조각 내버린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WCG를 동참하는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 음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 같이 산산조각 내버린다니까요.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을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망하는 멸망의 산하. 이게 7산 위에 앉아있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로 하여금 불탄산이 되게 하리니. 예, 이게 로마 카톨릭이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여기에 거듭 반복하지만 WCC가 같이 동참해서 계속 하면요. 계속 종교 통합하는데 이런 귀신 장난질에 놀아나면요. 마지막 때, 지금 거의 마지막 때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다 이제 우리에게 떨어지려고 막 정말 이 바등바등하는 그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데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로마 카톨릭과 함께 WCC 하면요. 그들은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다 터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너희는 각각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로마 카톨릭이 멸망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고, 하나님께서 재차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내가 결단코 이것을 변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그 안에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WCG와 같이 하는 그들,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녀에게서 나와라.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라. 음녀에게서 나와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그녀가 받을 그 죄에 너희가 같이 참여하게 된다. 아까 그녀의 받는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산조각 난다고 그랬죠. 온몸이 다 부서진다고 그랬죠. 갈갈이 찢겨진다고 그랬죠. 그 죄를 여전히 같이 있으면요 같이 받는 겁니다. WCG에 갖는 교단들, 같이 가는 목사님들, 같이 가는 성도들, 죄송하지만 그들이 다 로마 카톨릭이 받는 때, 심판받을 때, 온몸이 갈갈이 찢겨질 때 같이 갈갈이 찢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러므로 우리가 오전에 그 설교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WCG에 동참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멸망받아라. 니들이나 잘해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기시고, 그리고 정말 진짜 사랑은 그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보고 때 너 글로 가면 죽어, 글로 낭떠러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이 지금 뻔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그 앞이면 낭떠러지인데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야 글로 가지마, 가면 죽어 라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비겁한 겁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WCC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면 창자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려내십시오. 건져내십시오. 욕먹더라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핍박은 여러분 의를
위에서 살 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직시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면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 복은 천국입니다. 여기서 들어가기 희망하는 사람들은요, 더 깨우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더 핍박받기를 자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로마 가톨릭이 받을 심판이 엄청나네요. 이 불쌍한 영혼들, 그 안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성직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님과 같은 그런 많은 의를 위해 하나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로마 가톨릭을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WCC에 동참하고 있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